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더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리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사해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 132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에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의 거리를 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니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이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리라. 내가 유다의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으리라. 이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인 혼자 농장을 경영할 수가 없어 농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장을 떠나던 날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하녀의 딸이 이별을 하시오하며 주인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벌판에서 주워가지고 놀던 소녀가 가장 아끼던 광채가 나는 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여자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임을 알았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여인은 어느 날 불현듯 그렇게 많은 돈을 재물을 준 흑인 소녀를 기억하고 싸구려 인형 하나를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흑인 소녀는 그 인형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매일 인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이 들었을 때는 그 인형을 자기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딸은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형 가지고 놀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어머니의 인생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백인 여자는 돈 때문에 생긴 자식들과의 불화, 자신의 돈을 노리는 온갖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엄청난 유산을 받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일생 돈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없지. 우리로 얘기하면 두려움에 떨다 죽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흑인은 별 볼 일 없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놀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백만장자라고 하면 참 우리나라 돈은 지금 따지면 15억 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억, 15억으로 우습게 하는 게. 그런데 미국은 백만장자 그러면 부자예요. 우리나라 돈 한 10억 있으면.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게 너무 비싼 거야, 미국보다. 요즘 뭐 천만장자, 억만장자 합니다만. 그렇게 부자가 됐어도 그래 자기한테 그 다이아몬드 준 애한테 인형 하나 사서 보낼 거요? 가서 자기가 그렇게 부자 됐으면 집이라도 사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돈 하다가 살아서 결국 자식 새끼들은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스가랴서가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두 가지 경고가 있다. 무슨 경고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제대로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는 기름받은 왕의 초림과 거부당함. 오늘 스가랴 9장 이야기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신약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보다도 와 함께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9장 8절이 그 이야기를 뭐 다, 왜냐하면 낙이 타고 온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성탄절이 아니죠. 종려주일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 9장 8절 이야기예요. 왜? 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왕의 초림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이곳에 오셨다라는 말이 초림, 처음 임자림, 그렇게 해서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 중의 왕이 다시 오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왕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오늘 9장부터를 보면 영적 무관심과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완공할 만큼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거예요. 스가랴서는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다 가서 돌아왔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성전을 안 줘. 그런데 오늘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빨리 성전을 져라. 성전을 져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선포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주는 확신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졌다. 오늘 본문 뒤에 두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면 빛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곳으로 도래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보다 여러 나라의 여호와의 경책이 임함 그랬습니다. 경책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경고와 책망. 경고는 뭐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응? 책망은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우리에게 혼내는 게 책망이야. 그래서 경고와 책망인데 무엇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냐? 유다보다 여러 나라,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짓는 걸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회방 났어요? 응? 사마리아인이 회방 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이거든요. 북왕국이 망하고 여러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해서 혼혈이 됐어. 이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북왕국을 사마리아,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우회가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주변 민족, 주변의 작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국력이 세진 걸 봤어. 그러니까 야, 저놈들 성전 지면 또 옛날처럼 세지면 어떡하냐? 쟤들은 야훼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이 대단한 녀석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야, 성전 못 짓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게 뭐냐면 페르시아 메대야.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고 나면 반드시 독립운동을 할 겁니다. 독립하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총독에게 보고해서 성전을 못 짓게 했던 시점이야. 스룹바벨이 예언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회방한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랬습니다. 오늘 새 번역으로 쓴 게 우리에게는 편하니까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와 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자, 이게 그 당시 바벨론 땅이고 여기 메데 페르시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얀산왕국 있고요. 여기에 지금 유럽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지금 어디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다메섹은 여기쯤이 다메섹입니다. 아, 다메섹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다메섹, 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로, 시돈, 비블리, 알스와 니블리, 다스문, 다메섹, 하마, 알프레. 오늘 지금 1절부터 7절에 있는 나라 이름이 다 여기에, 요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다마스는 이쪽, 위쪽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접견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두루와 시돈. 그 다음에 어디에? 하맛은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회방 놨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는 경고인데 그 다음의 내용은 오늘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두루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들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입니다. 두루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두루가 여기 있어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두루가 여기 항구도시인데, 야, 항구도시면 뭐가 발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돗과 가사 두루로 해서 여기에 가서 배를 타고 대부분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오늘날은 국가가 잘 살으려면 우리 역사를 보면 아직도 뱃길이 중요합니다. 뱃길의 항구가 발전해요. 뱃길의 항구가. 항구도시가 발달해요. 항구도시가. 응? 그렇죠? 그래서 시돈이 항구도시야. 항구도시다 보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여기다 요새를 건축했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잘 쌓아놨어. 금을 진흙같이 쌓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았다. 은이 여기에 먼지 있는 것처럼 많았고 금은 진흙을 쌓은 것처럼 많았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내쫓으며 바다에 떨치던 내쫓으시며 그들을 바다에 쫓으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을 불태워 멸하실 것이다. 야, 무슨 얘기냐면 시돈, 니들 돈이 있다고 그리고 요새 성 쌓아놨다고 까불지 마. 니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반대해. 하나님이 니들 그 다 망하게 할 거야. 그 얘기. 근데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아스글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글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이글론에 사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여기 비로스, 하맛, 나블리 앞에 쭉 가사, 아스돗 여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쭉 지명들이야. 시돈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봐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이 보고 야, 우리도 큰일 났겠구나 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어떤 데는 가서 네 나라의 왕의 대가 끊기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스돗은 낯선 애군들이 차지할 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오늘 블레셋 이 나라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오늘 어디 가신다고 그랬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들은 입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심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이 되며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자, 오늘 아글론이라는 에글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뭔 일인지 몰라도 에글론은 지켜주겠다고 해요. 입에서 피를 뺀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를 드리다가 고기를 날걸로 먹는 거예요. 피채. 날고기를 먹고 하는 이방 풍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닦아주겠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에다 날걸. 그 다음에 우상에서 입에서 고기를 빼주겠다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그것을 입에서 빼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유다와 함께 복을 주겠다. 여기까지가 유다의 성전 건축을 해방한 사람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나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른 지도하고 성경에 맞춰서 바른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믿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할 줄. 8절에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하나님이 둘러진 치고 적군을 막아준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요새를 많이 쌓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진을 쳐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생기고 아주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총탄에 맞아 죽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힘 있다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도 다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통하면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가 천군이라는 거 하늘의 군대요. 하늘의 군대가 너를 에워싸고 적들이 왔을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도성 시온아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개역성경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왕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은 제일 많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려주일에 인용되는 이야기예요. 종려주일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자,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서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 강의 땅끝까지 이를 것. 오늘 새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군대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쭉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특별히 나사의 피로 맺은 언약이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 썩을 것이로 사로잡혀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느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 너와 나는 피로 맺은 언약의 사람이야. 예수님과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은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어.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천군 천사가 지키는 요새 성으로 들어와라. 들어오게 만들 거. 그리고 내가 2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전보다 2배 부자로 만들어줘. 유다는 당긴 환이나 에브라임이 내가 먹인 화살이라. 시온아 내가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도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해리바람처럼 일으키며 진군하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가 스가랴 당시에는 저 유럽에서 지금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사로 키워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오늘 14절은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번개처럼 가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강하게 하고 원수를 심판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쳐줘.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서 세상과 악마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며 쭉 이렇게 예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난다. 16절, 그날에 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며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누구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양떼처럼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으로 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땅을, 그래서 그 양들로 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땅으로 모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다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다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너희들이 보석이 박힌 왕관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17절에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은 핵곡시로 든든해지며 처녀들은 새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이게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굴에다가 놨는데 2-3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발견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포도송이가 하나 열렸는데 사람보다 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야. 이것도 포도주를 담아갖고 여기로 이건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주에 제가 쭉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떼처럼 푸른 풀밭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실컷 먹고 마시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양에 비유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너희들을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너희들을 세계 속에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빛나는 왕관처럼 세계의 최고의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빛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 있든지 성공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그로 인하여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요새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빛나는 민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모든 일에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줘서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는, 그리고 평온과 평화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